우리는 계속해서 예수님의 12 사도들, 그들의 면면을 살펴보는 사도들의 인물 강론을 지금 해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 사도 마태에 대해서 나누게 되겠습니다. 마태는 네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도 불린 그런 사도이지요. 또 누가복음을 우리가 강해하면서 앞에 분에 마태를 부르신 그 사건 속에서 이미 한번 다룬 바가 있습니다. 마태는 가버나움 출신으로 로마 제국의 세금을 징수하는 세금 관리자, 세금 관리원이었습니다. 가버나움은 나사렛에서 멀리 떨어진 갈릴리 지방의 한 고을이지요. 가버나움은 인구가 많고 또 다메섹과 동방으로부터 지중해까지 연결되어져 있는 그런 큰 무역 통로, 그것을 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금을 거두할 것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많고 무역이 흥황하고 뭐 이러면 거기 세금 받을 것도 많겠지요. 바로 그곳에 이제 세관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가 그 세관에서 세무 행정을 보는 중에 예수님께서 그 마태를, 그 레위를 친히 찾아가셔서 불러주심으로 주의 제자가 되고 주의 사도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세리는 로마의 앞잡이 역할을 했고 동족에게는 무거운 세금을 거두어서, 그렇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에게는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다. 세리가 지나가면 저 앞잡이, 로마의 앞잡이, 우리 피를 빠는 사람, 그리고 비하하고 비아냥거리고 조롱하고 뭐 이런 대상으로 삼은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말까지, 그런 유대의 격언이 있었다고 하지요. 산중에는 사나운 사자가 있고 길거리에는 잔인한 세리가 있다. 산중의 사자와 거리를 걸어다니는 잔인한 세리, 이렇게 서로 견줄 만큼, 비교할 만큼, 비교될 만큼 그런 나쁜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한다면 당시 세리는 유대인들에게 매국노로 취급을 받았습니다. 때론 창기와 같이 죄인으로 분류되는 그런 경우도 있었죠. 세리와 창기는 같은 유, 거기다가 뭐 나병 환자 취급을 해서 나병 환자와 같은 그런 유로 그렇게 분류되기도 하고 그렇게 취급당하기도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었던 세리, 레위이고 마태인 이 세리는 일반 시민들에게 똑같이 그런 배척을 당했을 그런 사람 아니겠습니까? 마태라는 이름 자체가 대단히 아름다운 이름이에요. 야훼의 선물, 여호와의 선물, 주님의 선물,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와의 선물, 야훼의 선물인데 길거리에 돌아다니는 아주 잔인한 개처럼 취급당하고 산중에 있는 아주 무서운 사자처럼 취급당하고 매국노로 때때로는 세리와 창기와 그리고 죄인의 대명사로 불려지는 이런 대상이 된 것이죠. 마태는 어떻든 개인적인 어떤 성향은 뒤로 하고라도 그런 유에 속하여 있는 그것만 가지고도 동족의 피를 빠는 그런 파렴치한 그런 인물로 취급되어서 멸시를 받고 천대를 받았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 예수께서 친히 마태가 일하는 곳 세간을 찾아오셨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간을 찾아오셔서 마태를 향하여서, 내 일을 향하여서 나를 따르라, 나를 쫓으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는 즉시 순종해서 세관 사무실의 문을 닫고 예수님을 따랐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에서 28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마태는 세상적인 안정과 부를 그것을 아낌없이 버리고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을 즉시 따른 사람입니다. 이는 그의 믿음과 그 헌신을, 그 일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에 아쉬울 것이 없는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요. 거기만 앉아 있으면 그는 부자로 사는 것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래도 미움을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멸시를 받기는 하지만 그래도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고난들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세관의 자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께서 부르셨을 때 그 모든 것을 버린 그런 믿음,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그런 헌신, 즉시 예수를 따른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세리 마태가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이 일은 당시 예수 공동체에 상당한 충격을 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부를 부를 때는 그래도 어부는 그냥 보통 사람들이니까 또 일반 시민을 부르신 것이니까 그나마 이해할 수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좀 약간 하층민이지만 어부들은 당신은 그래도 일반 시민과 별 다른 바가 없으니까. 그런데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나병 환자 취급을 받는 죄인의 대명사로 여겨지던 그 세리를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신 것, 그것은 충격적이지 않을 수 없었다 하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특히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것을 비난하면서 이 사람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고 비난하고 비아냥거리고 불평하고 손가락질하고,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의 동료로 세리처럼 취급하고 창기처럼 취급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편견이란 건 참 무섭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편견에 붙잡히지 않았습니다. 편견을 무서워하지도 아니하셨습니다. 오히려 편견에 붙잡혀서 비난하고 조롱하던 그들을 향하여서 너희들이 지금은 내 의도를 오해하게 되지만, 오해할 수도 있었겠지만, 장차는 시간을 지내놓고 보면 다음에는 때가 되면 이해하게 되리라. 그렇게 여기고 그렇게 생각하고 마태를 택하셨고, 그리고 그 세리 마태를 예수 공동체에 편입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나치게 이렇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처럼 편견에 사로잡혀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동체에 당연히 아름답게 편입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정죄하고, 그리고
비아냥거리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그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편견의 장벽을 완전하게 와르르 무너뜨려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수께서 그렇게 하신 거지요. 예수께서는 창기의 친구가 되고 세리의 친구가 돼서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아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하는 것이죠. 마태는 그 편견을 무너뜨려 주신 예수님, 세상 사람들은 다 비아냥거리고 죄인 취급하고 정죄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께서 친히 세간을 찾아오셔서 자기를 불러주신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그리고 풍성한 잔치를 마련한 걸 우리가 볼 수 있다 하는 것이죠. 그렇죠. 마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직후에 그는 세상과 이별 잔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주님의 공동체와는 새로운 가족 관계의 잔치를 베풀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 마태의 풍성한 잔치, 레위의 잔치는 우리가 누가복음 강해를 통해서 이미 한번 다룬 바가 있기 때문에 더 진행시키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에 깊이 관여했고 참여했습니다. 주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마을로 파송하실 때 그들에게 권능을 주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도록 그렇게 명하셨습니다. 마태도 그 속에 포함되어져서 그 일을 아주 충성스럽게 감당했던 그런 사람인 것이죠. 뿐만 아니라 마태는 예수님께 고난당하실 때 고난에 함께 했고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죽음과 부활에 직접 목격자가 된 사람이었고 부활 사건은 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사명을 더욱 굳게 붙잡고 확증하는 계기가 됐지 않겠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을 통해서 그 목격자가 되어서 사도행전 2장에 따르면 마태는 다른 제자들과 함께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에 참여했다. 이건 확실한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마태는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서 초대교회의 기초를 세우는데 혁혁한 커다란 역할을 감당했다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마태를 생각하면 마태의 복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마태는 마태복음의 저자로 잘 알려져 있는 그런 인물이기도 하지요. 마태복음의 특징은 마가복음이나 또는 누가복음이나 요한복음과는 다른 특별성이 주어진 것, 그것을 우리가 지적하라고 한다고 하면, 그것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면 그 중요점, 그게 뭘까? 그것은 구약 성경이 예언한 그리스도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언, 메시아 예언,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되었음을 강조하는 그런 말씀, 이게 마태복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나중에 쓰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약성경이 맨 앞에 있는 거예요. 그만큼 교회가 사랑하는 거예요. 구약성경과 연결되어 있고 구약성경에서 예고하시고 또 선포하신 오실 메시아가 예수고 오실 그리스도가 예수다, 그것을 구약성경을 인용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회가 사랑하는 거예요. 유대적 그리스도 교회가 그것을 귀중히 여긴 거예요. 어떤 말씀보다, 어떤 복음보다 더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렇게 소중히 여기고 가치 있게 여기니까 신약성경 중에서도 가장 앞자리에 마태복음을 놓은 것입니다. 원래 순서는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원래 바울 서신이 가장 먼저 써져 있고, 그리고 마가복음, 바울이 죽고 난 다음에 최초로 나온 것이 마가복음이고,
마가복음을 본 다음에 마태복음이 써지고, 마가복음과 마태복음을 본 다음에 다시 누가복음을 쓴 것이고, 그 공간복음인 마태, 마가, 누가를 다 보고 난 다음에 요한복음이 써진 거예요. 그리고 요한 1, 2서, 요한 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이 써진 것입니다. 이 순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늦게 써진 마태복음이 앞에 있는 것은 그만큼 중요성을 인정한 거예요. 교회가 소중히 여기는데 함부로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교회가 소중히 여기고 교회가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고 하면 당연히 성경을 편집하고 성경을 이렇게 인정하고 그렇게 할 때 가장 먼저 신약 성경에서는 마태복음이 첫 번째인 거예요. 1번. 물어볼 것도 따질 것도 없어. 그냥 그런 중요성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비교할 때 구약을 가장 많이 인용한 복음서인 거지요. 총 1071절 중에서 310절이나 구약을 인용했고, 그래서 구약 인용이 31%를 차지합니다. 이런 일을 하기에는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그 데이터를 뽑아서 그것을 적설적소에다가 집어넣어서 복음서를 구성하는 이런 일을 하기에는 마태는 어쩌면 준비된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마태는 예리했고 훈련되어 있었으며 헬라인과 라틴 사람과 아랍인에 대해서는 정통했습니다. 마태의 그런 달란트를 예수님께서는 알아보아 주신 거지요. 그래서 비난을 받으면서까지도 예수께서 세관을 찾아가셔서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신 것입니다. 마태는 당시에 데이터 전문가로서 숫자를 다루고 장부를 기록하고 애국어에 능통했고, 돌팔매질을 당하면서도 기어이 세금을 걷어내는 그런 일을 안수하는 그런 충성된 사람인 거예요. 이런 그의 이력이 장차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남길 수 있는 인물이 될 것 주님은 이미 예고하시고 예비하시고 이미 알아보시고 그를 마태복음 저자로 이미 삼으시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태는 세상의 지식이, 세상의 기술이 어떻게 주님의 신령한 가치를 위해서 쓰일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역사적 사례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하는 것이죠. 마태의 생애 후반부에 대한 그런 정보는 성경을 통해서는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별로 나와 있질 않아요. 교회 전승에 따르면, 교회가 이게 연결되고 역사적으로 그 전승되는 그 전승에 따르면 마태는 여러 곳에서 선교를 했고 왕성한 선교 활동을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유대와 페르시아와 특별히 에티오피아,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했다고 전해지고 있고, 특히 이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록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그렇게 기록되고 초대교회 교회사에. 마태는 죄인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는 세리의 삶을 살았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을 응답해서 변화를 받아서 헌신적인 사도의 삶을 살아낸 그런 사명자였습니다. 죄인이지만 모두가 다 손가락질하고 침뱉고 돌 던지고 외면하고 비난하고 그런 죄인의 대명사였지만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리고 변화를 받아서 어떻게 보면 가장 충실하고 가장 확실하고 가장 분명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완벽한 복음서까지 써내는 그런 충성스러운 일꾼이었다, 그런 사명자였다, 그런 사명의 삶을 살아냈다 하는 것이죠.
그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순교하기까지 순종했고 충성했으며 무엇보다도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독보적인 복음서인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복음서인 마태복음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긴 그 일은 가장 큰 업적 중에 업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죠? 마태의 생애와 사상과 사역을 묵상한 우리 복음적인 그리스도인들도 그의 삶을 본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12사도들의 인물 면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들을 본보기 삼아서 우리가 우리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들을 표대로 삼아서 그 발자취를 뒤쫓아가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순교하고 생명을 다하는 그런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은혜를 우리 모든 믿음의 권속들에게 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